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성경과 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성경을 잘 안 읽고 또 성경의 중요성도 잘 모릅니다.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학생들도 성경보다는 책을 더 많이 읽고 어떤 교리적 체계, 신학적 체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항상 성경을 우선으로 읽고 성경을 먼저 심각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송구사전과 성경사전을 옆에다 놓고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 사전을 옆에다 놓고 성경 그 자체만 연구할 때도 충분히 목회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옛날 수십 년 전의 목사님들은 성경 자료나 설교 자료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의 목사님들이 더 영감 넘치는,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자체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성경적인 또 신령한 영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저도 목회자이지만 많은 설교를 듣고 보면은 뭔가 모르게 성경 자체보다는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성경 자체보다는 성경과 거리가 먼 것들을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혼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과자나 빵이나 그저 가벼운 인스턴트만 실컷 먹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전혀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그 마음과 양심의 변화도 없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거리가 먼 성품과 기질과 행동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 자체를 좀 가까이 하면은 그게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무슨 주의 좋습니다. 그런 교리적인 책이 좋은데 그것만 알고 있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말씀 자체는 모르면서 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모르면서 그냥 그 책에만 달달달달 외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주의니 개혁주의니 특히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교리적인 책에만 교리적인 책에도 솔직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성경 자체에는 익숙하지 않으면서 어떤 신학 자체를 아는 것을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아이언사이드가 젊은 시절에 한참 신앙적인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가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느 오두막에 사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이 아이언사이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르신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이 하는 말이 나는 평생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가 그 젊은 시절에 그분으로부터 그 중요한 교훈을 배우면서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는 위대한 설교자로서 그의 삶을 사역을 누렸어요.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 그레함도 한참 그 신학을 배울 때
당시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 워낙 드셌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레함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을 강의를 듣다 보니까 도대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편집해 놓은 인간의 문서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도 괴로워서 어느 날 밤에 교정을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이 말씀의 영감을 읽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가 평생에 물론 후기에 가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 있게 항상 빌리그레함은 늘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 어떤 교리적 체계보다 이 영감된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또 위대한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도 그가 주석 성경을 쓸 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은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토굴에 가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 주석을 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 자체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여기 우리 신학생들 있지만은 우리 신학생들도 멋있는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많은 설교학 책, 내가 볼 때는 그 설교학 책 거의 다 내가 읽어보지만 쓸데없는 소리만 너무 많아요. 설교학 책 잘 읽는다고,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멋있는 설교할 생각하지 말고 설교,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맥 아주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그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십시오. 성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고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또 이 세상의 철학자의 영향을 받고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수적인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 자체를 열심히 읽게 하는 일은 없잖아요. 나는 사실 우리 교회도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참 아쉬운 게 성경 자체를 그냥 주일날마다 30분씩 딱 정해놓고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성경 자체를 읽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건 하지 않으면서 무슨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소용이 없어요. 성경 자체를 읽지 않으면서 깊이 읽지 않으면서 하는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는 오히려 백해무익해. 오히려 교만해요. 어떤 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여기서 성경을 알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성경 공부집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경 자체를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도 청소년 교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코란 전체를 다 외우게 합니다. 코란 전체를 다 10대 중반이면 다 외우게. 예. 7살 때부터 10대 중반까지 코란을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라마교 보십시오. 라마교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불경을 아주 철저하게 외우게 해요. 소리내서 외우게 해요. 우리나라 옛날 그 서당에서 뭐 합니까? 사서상경을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나 청소년 교육도 그래요. 성경 자체를 철저하게 외우게 하면 좋겠어요. 특히 신약성경 자체를. 난 그게 더 유익하다고 여겨요. 그게 더 솔직히 유익하지.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갖다 놓고 그건 나중에도 괜찮아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성경을 자주 읽히세요. 자주 읽히십시오. 잠언, 전도서, 시편, 복음서, 바울서신
성경 자체를 자주 읽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이게 왜 뭔 얘기냐면 열심히 디모데가 네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을 네가 다 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무슨 교리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유대 전통 성경 공부, 성경 읽는 방식대로 계속 읽고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머릿속에 구약 성경이 아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았다는 의미를 쓴 겁니다. 또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교리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가 혹 성경 구구절절히 주석도 할 수 있고 체계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퀴즈, 성경 공부해서 100점 받을 수 있고 그 단계를 다 거칠 수 있어요.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빌리그램 얘기했죠. 빌리그램은 항상 집회할 때 늘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대로 안 가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가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열심히 뭐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교의 풍습이나 히브리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디모데의 후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구약 성경, 신약의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이 아마 전부일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용이, 지혜가 이미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읽고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구약 성경이 아예 안 읽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성경 전체를 아주 박사학위 받을 정도로 샅샅이 알고 성경 전체를 외운다고 해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업적과 모든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아, 난 구원 받았을 거야. 아, 나는 약간의 감동이 있어. 약간의 예수님에 대한 뭔가 체험이 있어. 아니에요.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에게 믿는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 성경을 펼쳐놓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다면 나 자신부터가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뭡니까?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을 왜곡하고 또 이 성경을 가리는 그런 이단자들 많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음모론자들 때문에 아주 문제가 커요. 그리스도인들은 음모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면서 음모론에 빠지면 안 돼요. 또한 이 성경을 마치 희한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닌 마치 어디서 신비적으로 무슨 별자리를 보고 어디 뭐 이상한 온갖 것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가리려고,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않게 하려고, 또 성경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전설과 온갖 음모론을 다 펼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성경은 뭐 어디에서 편집됐고 뭐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이미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고 고대 애국에서 이미 성경의 내용이 다 먼저 있었다더라. 저에게 그런 책도 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은 이미 고대 아수르가 어쩌고 중동이 어쩌고 이미 있었던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딱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어요. 지금은 더더욱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학교 교육이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결국은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페미니즘이든 동성애든 막스주의든 인본주의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은 마귀와 세상은 이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항상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굳이 대학에 가서 막스를 배우지 않아도, 인문학을 배우지 않아도, 뭐 이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자들, 뭐 온갖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의 그런 걸 책을 읽지 않아도 성경 자체만 가지고도 저들이 거짓말장이요, 저들이 마귀의 일꾼이요, 저들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라는 걸 능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책이 있지만 저 수천 권의 책도 성경 한 권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 책은 다 사라져도 상관없지만 이 성경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자체 한 구절 한 단어 체크해가면서 읽어가면서 거기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줘야 이 동성애든 페미니즘이든 뭐 신좌파든 막스든 무슨 뭐 온갖 잡동사니 철학에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물들지 않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강조해요. 쾌어가 뭐가 안 해, 동성애가 뭐가 안 해. 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지한 것. 그건 죄다. 그건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향, 우리의 관습,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성경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떤 것도 이것이 성경에 맞는 것인가, 내 마음의 성품과 기질과 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일치되는 것인가를 꼼꼼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힘든 일이지만 항상 그러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서구 세계가 왜 저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좌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스주의자들이 난리를 치고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난리를 치고 대학에서는 전통적인 서구 문학과 문명과 모든 것들을 싹 지금 쓸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마귀적인 철학들이 가득 넘겼어요. 서구 세계가 1960년대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예요. 정말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가보십시오. 성경을 아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 성경을 그들은 그 옛날 책, 옛날 종교 문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이 정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모든 지혜가 여기서 담겨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 대신 철학과 인문학과 나는 수년 전부터 제가 그랬죠. 교회에서 자꾸 인문학 배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아니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인문학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것이지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 우리 한국의 김창일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40장 읽었대요. 40장. 40장. 그분은 국민학교도 내가 알기에는 못 나온 분을 알고 있어요. 국민학교는 나왔나.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무슨 중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도 꽤 많은데 이 성경 자체를 열심히 읽고 성경 하나를 자기의 심령 속에 그렇게 해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 평양신학교를 해봐야 한 학기에 3주 가서 배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처럼 무슨 4년 다니고 3년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떼서 복음도 못 전하는 사람이 유학을 갔다 오면 뭐하고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앉아있지만 예수님의 복음도 아직 모르고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품, 기질, 행동, 삶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기 이 말씀에 모든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영감이 된 거예요. 칼바티 신정통주의처럼 여기는 성령의 영감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철저하게 성령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지금 교육이 큰 문제예요. 대학 교육도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한 길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악한 사상과 이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무엇이 방패가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걸리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이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발 성경을 열심히 파고 들으세요. 성경 대충 보고 이거 안다 아니에요. 성경 주석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 자체를 읽어보십시오. 많은 주석이 있어요. 성경에 관련된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 자체보다는 못해요. 못하는 정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철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윤리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도덕 갖고는 안 됩니다. 온갖 사이비 잡단 그 사이코 철학자들에 갖고는 안 됩니다. 더 사람이 바보 천치가 돼버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산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서구 문명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서구 문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뒷받침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과 문학과 그리스 문명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 문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의 철학, 로마의 그 모든 것도 성경에 비하면 어린애예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열심히 파고들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 솔직한 얘기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신앙생활,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가입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우리 스스로 볼 때 전 그렇다고 생각하네요. 전 우리 교회도 더 성경에 깊이 빠진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자신도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들고 성경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깊이 분석하면서 그렇게 성경 읽을 때 그게 신학책 100만 권 읽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 책에는 아주 박식해요. 칼빈의 역사, 종교의 역사는 박식한데 성경 하나도 자기 혼자 주의 주석을 못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깊이 빠지십시오. 교회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야비해지고 사람들이 더 막 그냥 괴물이 되죠.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저 유럽인들은 야만인이에요. 서양인들은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진짜 야만인들이. 근데 그 야만인들이 변화시킨 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선교사들이 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예, 남태평양에 그 사람 잡아먹는 그 식인의 나라 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변화시킨 제일 첫 번째 곳이라고 영국 언론에도 발표됐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섬 주민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간 선교사들 촉에 다 잡아먹혔어요. 그래도 계속 갔어요. 그래서 그 식인종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가장 신사답고 문명이라는 제일 첫 번째 사람으로 뽑혔어요. 언론에도. 보세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킹족들, 북유럽 사람들 저 전부가 다 야만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측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말씀이에요. 말씀. 어쩌면 이런 설교를 전하고 듣는 우리 자신들조차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바울은 다른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 지금도 멸망해가는 사람들, 지금도 죄와 사망으로 지옥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요.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들에게 왜 그들이 그랬겠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이 나라가 좋아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원, 영생, 생명으로 이끌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점점 더 시끌시끌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악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듣고서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자심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진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지, 나는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내 자신부터 교훈을 받고 있는지,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양육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아주 그냥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슬람 교도들은 청소년 시절 때 코란을 다 외우게 해요. 코란은 딱 신약 성경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히 외우게 해요. 부지런히 아주. 못 외우면 막 매로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혹독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강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다 놓쳤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20대 신학 공부하러 돌아간다면 내가 제일 많이 할 거는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은 성경 자체를 많이 나는 외울 것 같아요. 성경 자체를 많이 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최소한 한 1000구절이나 한 800구절을 아주 능숙하게 외워가지고 언제 어느 때라도 말씀이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손구사전이나 성경사전을 옆에다 놓고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말씀을 공부할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배우려고 하는 좀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안 읽고 온갖 많은 책들만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겁니다. 또 완전 무지한, 아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교인들은, 신자들은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어요. 굉장히 속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격, 내 성향, 내 취향, 내 기질,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성경의 영향을 받을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짐승 같고 더럽고 야비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을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성경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앞으로 저는 성경의 교회가 되길 원해요. 신학 좋죠. 중요한데 그건 다음 문제예요. 개혁주의 좋죠. 청교도 좋죠. 그러나 그것도 성경을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함인데 보조 수단이 더 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청교도 개혁주를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내가 이 성경을 정말 사도 바울 선생만큼이나 정말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가?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성경에 깊이 빠져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많아도 악한 사상과 지식과 이념과 철학이 난무해도 우리 손에 성경이 있는 한 안심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